7장 5절 7, 8입니다. 하나님이 어찌 정의를 굽게 하시겠으며 전능하신 이가 어찌 공의를 굽게 하시겠느냐. 마가복음 7장 5절. 이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수께 묻되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장로들의 전통을 준행하지 아니하고 부정한 손으로 떡을 먹나이까?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아멘. 여러분 레슬링 보신 적 있으십니까? 네, 그 링 위에서 그죠? 반사단 입고 나와가지고서 레슬링 하지 않습니까? 1대1로 싸우는 그런 레슬링도 있지만 편먹는 거예요. 두 명이 서로 이렇게 싸우고 혹은 3명씩 이렇게 이제 싸우는 그런 레슬링도 있습니다. 이렇게 팀으로 하면 어떻게 합니까? 한 사람이 나와가지고서 서로 싸우다가 지치면 자기 팀한테 가가지고 탁 터치하고서 나와가지고 또 레슬링하고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욥기는 마치 이런 레슬링 같아요. 레슬링. 욥과 욥의 친구들이 욥기라고 하는 그 책 안에서 벌이고 있는 레슬링, 이게 바로 욥기인데 불공평하죠. 욥은 1명이고 상대는 3명이에요. 엘리바스, 빌닷, 소발, 이 3명이 한 팀. 욥과 엘리바스가 먼저 링에서 싸웠습니다. 서로 치고받고 싸웠습니다. 엘리바스가 들어가고 빌닷이 바톤 터치하고 또 나왔어요. 그런데 엘리바스가 막 싸울 때에 빌닷하고 소발은 이 경기를 보면서 욥이 약점이 어딘가 라고 막 살펴보는 거예요. 뭐가 약점인가. 또 이제 두 번째 빌닷이 나오면 엘리바스하고 소발이 싸우는 거 보면서 욥이 약점이 어딘가 하고 또 살펴보는 거예요. 엘리바스하고 빌닷이 서로 주거니 받거니 막 말싸움 레슬링을 하고 있을 때에 빌닷이 유심히 쳐다봤습니다. 그리고 꼬투리를 찾아내고 약점을 찾아내고 이제 말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 8장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빌닷은 욥에 무엇을 공격을 했을까요? 말투를 공격합니다. 야, 너 말투가 왜 그래? 이 말이거든요. 자, 여러분 2절을 보세요. 내가 어느 때까지 이런 말을 하겠느냐? 라고 하면서 욥이 한 말의 그 내용을 문제를 삼더니 이어서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2절 보니까 어느 때까지 내 입에 말이 거센 바람과 같겠는가? 라는 거예요. 욥이 7장 7절에서 나는 옅은 바람과 같다라고 하면서 자기 인생의 생명의 그 한계를 이야기하거든요. 옅은 바람, 야 임마 네가 하는 말을 보니까 옅은 바람은 무슨 옅은 바람이야? 거센 바람으로 그렇게 하나님께 막 대들고 있잖아 라고 하면서 욥을 지금 정죄하고 있는 거예요. 한마디로 야 네 말투가 왜 그래? 네가 그 하나님한테 할 말투야 그게? 라고 하면서 지금 뭐라고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도 감정이라는 게 있죠. 감정. 사람은 감정을 가진 동물이에요. 그럼 누가 내 감정을 갖다가 막 건드려 가지고서요, 나를 수치스럽게 한다든가 나를 화나게 하면 울그락불그락하고 막 속에서 막 끌어올리지 않습니까? 뭐라도 한번 확 그냥 해주면 좋잖아요. 근데 엘리바스가 나와가지고 욥을 위로한답시고 하는 이야기가 모든 정죄하는 말이었잖아요. 자기는 아파 죽겠고 너무 외롭고 그래서 친구들이 와서 이제 좀 숨을 쉴 수 있겠구나 라고 생각했는데 세상에나 친구라는 자가 와가지고 야 너 죄졌잖아. 너 죄져서 네가 망했잖아. 네 자식들 왜 죽었어? 죄져서 죽은 거잖아 라고 하면서 막 쏟아보니까 욥이 막 엄청 열받았잖아요. 그래가지고서 열받아서 한 말이 오늘 영어 설교 6장 7장이거든요. 엄청나게 막 쏟아 부으니까 빌닷이 그 이야기를 듣더니 하는 이야기가 야, 너 말투가 왜 그래? 말버릇이 왜 그래? 라고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어린 사람이 말이야. 해야 하는 말이 있고 하지 말아야 하는 말이 있지. 그러면서 지금 욥을 훈계하고 욥을 가르치려 들였다. 이게 바로 욥기 8장에 있는 빌닷의 내용입니다. 자, 여러분 새 친구들의 공통점은 무엇입니까? 고난이라는 것에 대해서 이 사람들이 취하는 건 뭐냐면 객관적인 관찰과 객관적인 분석과 객관적인 이해, 한마디로 뭐예요? 책에 있는 내용.
고난에 대해서 이 책에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라는 책을 가지고서 지금 욥이 당한 고난을 갖다가 이러쿵저러쿵 얘기하고 있어요. 이러쿵저러쿵 얘기하면서 위로하느냐? 아니요, 정죄만 하고 있어요. 그럼 욥은 어떻습니까? 욥이 말하고 있는 고난은 뭐예요? 이론적인 거예요? 아니잖아요. 자기가 직접 경험한 거예요. 그러니까 욥의 친구들은 고난에 대한 이론을 가지고 얘기하는 거고, 욥은 실질적인 경험을 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둘 사이에 대화가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남산 가본 사람하고 안 가본 사람하고 싸우면 누가 이겨요? 안 가본 사람이 이겨요. 왜 가본 사람이 못 이겨요? 가본 사람은 포기하는 거예요, 그냥. 그래, 네가 가고 나서도 그렇게 얘기하나 보자 하고 그냥 포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직접 욥과 같은 그 고난을 체험한 사람과 체험하지 못하고 책으로만 알고 있는 사람이 서로 싸우면 누가 이겨요? 친구들이 이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도 잘 우기세요? 나는 어떤 얘기하면 잘 우긴다. 아니면 상대방이 얘기할 때 그냥 뭐 말이 된다라고 하면 수긍한다. 자, 1번, 2번. 우긴다, 2번 수용한다. 알아서 답하세요, 여러분. 욥의 친구들은 엄청나게 우기고 있어요. 그리고 욥의 친구들이 들을 때에 욥은 너무 우기고 있어요, 지금. 우기는데 빌닷이 들어보니까 야, 이거 말버릇도 너무너무 심한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한마디 했다 하면서 야, 인마 회개해. 회개하면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고 모든 거 회복해 주실 거야 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끔찍한 말을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자, 빌닷의 철학이 담긴 내용이요. 3절, 20절, 22절. 빌닷은 도대체 무슨 생각을 가지고 말을 하느냐. 핵심이 바로 3절. 보세요. 전능하신 하나님은 절대 정의와 공의를 굳게 하지 아니하신다. 하나님은 정의의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이시고 정의와 공의를 행하시는 분이시다, 이 말이죠. 여러분, 이거 맞는 말이잖아요. 그렇죠? 그 다음에 20절 보세요. 20절에 또 핵심 철학이 뭡니까? 순전한 사람을 하나님은 버리지 않고 하나님은 악한 자를 붙들어 주지 아니하신다. 이것도 맞는 얘기잖아요. 절대적으로 맞는 말이잖아요. 그래서 22절 보니까 악인의 장막은 반드시 사라진다. 이거 모두 맞는 말입니다. 성경에 있는 얘기들이에요, 여러분. 그러므로 결론은 뭐예요? 욥, 너 지금 망했잖아. 그러므로 너는 악인이다. 그래서 네가 해야 하는 것은 오직 하나, 회개. 악을 쓰고 하나님께 대들 게 아니고 회개해. 그것만이 올바른 길이야. 내가 지혜를 가르쳐줬어. 너 내 말 들어. 이게 빌닷의 입장이고 엘리바스의 입장이고 또 두 주 후에 만날 또 소발의 입장입니다. 정의로운 하나님이 통치하는 세상에는 이 세상은 하나님이 정의와 공의로 통치하신다는 거 아니에요. 그럼 억울한 일이 없어야 되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하나님이 정의와 공의로 통치하시면 억울한 일이 없어야 되잖아요. 근데 억울한 일이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그럼 하나님은 정의와 공의로 통치 안 하시는 겁니까? 어떻게 답을 해야 돼요, 여러분? 신태양난이네요. 하나님이 세상을 통치하기는 하지만 정의와 공의로 통치하는 것은 아닌 거예요, 여러분. 세상과 역사, 하나님이 다스리심을 믿습니까? 이건 아멘이죠, 여러분. 아멘이죠. 하나님은 다스리실 때 정의와 공의 그리고 사랑과 은혜로 다스리십니까? 아멘. 여러분의 삶을 그렇게 다스리심을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아멘. 자, 여러분 이런 말 들어보셨어요? 혹시 해보셨어요? 다른 건 건드려도 내 가족은 건들지 마. 그렇죠. 가족을 건드면 당하는 입에 거론되는 그 가족이, 내 가족이 조금 모자라고 좀 부족하더라도 누가 내 가족 누구 건들면 참아요, 안 참아요? 안 참지요. 네가 뭔데? 네가 뭔데 내 아들 가지고 내 딸 가지고 뭐라 그래? 네가 뭔데 내 와이프 내 남편 가지고 뭐라 그래? 라고 하면서 악을 쓰면서 싸우게 되죠. 그런데 이 빌닷이라는 자가요, 건들지 말아야 하는 것을 건드렸어요. 욥의 자녀가 몇 명 있었어요? 10명 있었잖아요. 한꺼번에 죽었잖아요. 비참하게 죽었잖아요. 욥이 얼마나 상심되겠습니까? 그런데 그 자녀를 건들면서 하는 말 4절, 자네 자녀들은 그만한 죄를 지었기 때문에 벌을 받아 죽은 것이 분명해. 살아있는 자네라도 어서 회개하게. 그러면 자네의 고통은 사라지고 상황이 이전보다 좋아질 걸세. 이게 4절이에요, 여러분. 하지 말아야 하는 말을 했잖아요. 야, 네 자녀 죽었잖아, 10명.
하루아침에 다 죽었잖아. 걔네들 죄지어서 그래. 죄지어서 다 죽은 거야. 근데 네가 이렇게 계속해서 이렇게 말도 안 되는 말투를 가지고 하나님께 막 따지고 들면 너도 계속 죄를 짓는 거고 너도 네 자녀들처럼 죽는다. 이게 여러분 위로입니까? 이건 말도 안 되는 거지요. 지혜자임을 자청하는 자가 비참히 죽은 친구의 자녀들을 입에 올리며 너라도 회개하고 너라도 죽음을 피해라. 회개하면 하나님이 회복해 주시니까 죽음을 피하고 회복을 건져야지, 이 말을 하고 있어요. 이거는 여러분 선을 넘는 거예요. 그렇죠? 선을 넘는 가혹한 언어 폭력입니다. 이거는 위로가 아닙니다. 이것은 언어 폭력이에요. 성도 여러분, 그릇된 신념과 확신은 이처럼 위험해요. 마치 폭탄과 같아요. 사람이 그릇된 신념을 가지고 있어 보십시오. 세상에 자기 몸에다가 폭탄을 두르고서 들어가서 봉 하고 터지는, 이게 말이 됩니까 여러분? 이게 그릇된 신념이 가지고 있는 자살폭탄, 테러리스트들이 하는 거. 그릇된 신념이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종교가 이렇게 괴물을 만들고 있는 겁니다. 빌닷, 엘리바스, 소발 전부 다 괴물이 되어버렸어요. 종교라는 이 신념을 가지고 남은 아파서 죽겠는데 그 상처를 후벼 팔고 막 소금을 갖다 그냥 막 뿌려버리는 그 짓을 지금 하고 있어요. 차라리 말없이 함께 눈물 흘려주고 조용히 기도해 주었더라면 그것이 오히려 욥에게 큰 위로가 되었을 것입니다. 누군가 위로를 할 때 세상의 지식이나 개인의 경험이 아닌 하나님께서 지혜를 우리에게 주셔서 그 사람에게 필요한 그런 위로로 심령을 위로할 수 있게 하나님 만들어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모른다면 말없이 침묵하며 함께 아파해주고 눈물 흘리는 그것이 최상이에요, 여러분. 자, 욥기에요. 유명한 말씀이 두 개가 있습니다.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라는 말씀 들어보셨죠? 그렇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유명한 말씀이 무엇입니까? 자, 이 말씀은 너무나 유명해서요. 목사님들이 어디서 개업을 했습니다. 비즈니스를 새로 오픈했습니다. 라면 이 말씀을 가지고 가서 본문으로 해서 설교하기도 하고, 또 기독교 백화점에 가면 딱 써 있어요. 딱 써 있어서 그 액자에다 담아가지고 또 그거를 선물을 하기도 하죠. 그 말씀이 뭐예요, 여러분? 그렇죠. 7절에 있어요. 7절.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장대하리라. 그런데 이 말 누가 했어요? 욥이 했어요? 빌닷이 했어요? 위로하려고 했어요? 정죄하려고 했어요? 위로하려고 했어요? 정죄하려고 했어요? 정죄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왜 이 말을 가지고 와서 개업 예배 때 설교합니까? 왜 새로 비즈니스 하면서 빌닷이 욥을 저주하기 위해서 한 이 말을 갖다가 액자에 담아가지고 딱 하고 떡하니 붙여놓는 것입니까, 여러분? 미약한 시작은 무엇이냐? 죄를 지은 욥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결과로 나타난 현재의 고난의 상황이에요. 지금 욥이 처한 그 상황, 이게 미약한 시작이에요. 네 시작은 지금 미약해. 지금 다 잃어버려서 네 시작을 보니까 지금 아무것도 없어. 꽝이야. 그런데 내 나중은 창대한 나중. 이것은 무엇이냐? 욥이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 그러면 하나님이 주실 미래다라는 이야기거든요. 근데 우리가 이미 살펴보았잖아요. 자, 저를 보시고 욥은 자, 잊어버리셨어요? 욥은 온전하고 정직하며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사람이다. 하나님도 두 번이나 이것을 인정해 주셨어요. 지금 당한 이 고난에 대해서 욥이 회개할 게 없다는 거예요. 뭐가 미약한 시작이고 뭐가 창대한 나중입니까? 지금 욥을 정죄하기 위해서 죄 없는 자를 갖다가 죄인 만들어버리고 정죄하고 또 저주하고 하면서 하는 말이 네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이 말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본문을 가지고 욥기 8장 7절을 가지고 개업 예배 가서 설교를 해야 하느냐? 그렇지 않지요. 가게에 갖다 붙여야 하느냐? 그렇지 않지요. 그 말 자체는 맞는 말이에요. 말 자체는 성경적이에요. 그런데 대화 속에서 나온 이 말을 왜 했느냐라고 그 목적을 놓고 볼 때에 이것은 올바른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 빌닷, 엘리바스, 소발의 주장은 무엇이냐?
조상들로부터 전해져 내려온 전통적인 가르침, 전통적인 지혜예요. 과거로부터 물려온 우리가 전수받은 지혜고 가르침이, 이게 바로 엘리바스, 빌닷, 소발이 욥을 향해서 지속적으로 이야기하는데, 그렇다면 옛날 저 과거로부터 계속 이어온 조상들의 전통, 유대인의 전통적인 신앙이 무엇이냐? 인과응보예요. 인과응보. 추수법칙론이라고도 할 수 있겠지요. 콩 심은 데 콩나고 파 심은 데 판난다. 지금 이제 날이 이제 좋아지니까 또 이제 여러분 또 모종들을 갖다 심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깻잎을 갖다 심으면 뭐가 나겠어요? 깻잎이 나지요. 또 여러분 집에 뭐 심습니까? 호박 심어요? 뭐 이것저것 많이 심잖아요. 우리 여기 대표인데 임순란 집사님 이것저것 많이 심어요. 예, 감도 심고 무슨 뭐 많이 심어요. 그러면 심은 그게 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심은 대로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선을 심으면 선한 열매가 나는 것이고, 악을 심으면 악한 열매가 나는 거다. 이게 조상 대대로 가르쳐 내려온 전통적인 지혜였어요. 그런데 욥, 지금 너를 봐. 네가 지금 맺은 결실은 뭐야? 재앙. 네가 재앙을 심었기 때문이지. 이런 거예요. 그런데 욥은 다시 욥은 이 좋은 걸 다 심었어요. 욥은. 근데 좋은 게 나와야 되잖아요. 아, 그렇구나. 심은 대로 안 나는 경우도 있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여러분 깻잎 씨를 갖다가요 똑같은 데 뿌려보십시오. 파 씨를 갖다가 똑같이 뿌려보십시오. 똑같이 심었어요. 똑같은 땅이에요. 다 납니까? 아니, 어떤 건 안 나요. 그래야 안 그래, 집사님? 안 나요. 똑같은 씨예요. 똑같이 받아놓은 씨예요. 받아놓은 씨인데 뿌렸어요. 근데 어떤 데는 안 나요. 어떤 데는 나고, 어떤 건 좀 자라다가 또 자라다가 말아요. 다 각각 달라요. 열심히 뿌렸고 똑같이 물 주고 영양분 주고 했는데 어떤 건 안 자라요. 어떤 건 안 난다라는 것이죠. 거기서 이상한 꽃씨가 하루 날라와가지고 거기서 잡초가 이렇게 나기도 하더라라는 것이거든요. 내가 심었음에도 불구하고 꼭 그렇지는 않다. 욥이 죄를 심었기 때문에 고난을 추수하게 된 것이다 라고 확신하면서 빌닷은 죄에 대한 회개를 심어서 회개의 결과인 회복, 용서와 회복을 받으라라고 지금 욥에게 권면하고 있어요. 일반적으로는 맞는 권면이에요. 그런데 욥은 온전하고 정직하며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사람, 죄하고 상관없어요. 욥이 경험한 거 이거 계속 할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제가 이거 하면은 바로 아시겠죠? 자, 8절을 보세요. 너는 옛 시대 사람에게 물으며 조상들이 터득한 일을 배우라. 과거로부터 배우라는 거예요. 전통적으로 내려온 전수받은 이 지혜를 갖다가 사수해라. 전통적 가르침이 갖는 권위에 도전하지 말고 전통을 인정하라는 것이죠. 우리는 과거로부터 좋은 일들을 배우고 나쁜 일들은 버리고 경계하기 위해서 역사를 배우죠. 역사를 왜 배우는데요? 역사 속에서 버려야 할 것은 버리고 계속 간직해야 할 것은 간직하기 위해서. 왜냐하면 버려야 할 것을 버리지 못하면 내 인생이 망가지거든요. 그래서 역사를 배우는 거예요. 역사 속에 보물들이 있거든요. 그걸 간직하지 못하면 내 손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역사를 배워요. 하나님도 그렇게 하라고 이야기하시거든요. 시편 77편 11절. 여호와의 옛적 기사를 기억하여, 과거이죠? 옛적 기사를 기억하여 그 행하신 일을 진술하리이다 라고 이야기하고요. 시편 46편 9절, 이사야서 46장 9절. 너희는 옛적 일을 기억하라라고 하셨어요. 그런데요, 과거로부터 배우되 갇혀서는 안 돼요. 잘못된 것에 갇히면 얼마나 무섭습니까? 말씀드렸잖아요. 그릇된 신념과 확신에 빠져들면, 거기에 묶여버리면 자살폭탄 한다니까요. 아들과 딸을 갖다가, 이 귀한 생명을 갖다가 제단에 올려놓고 불태워가지고서 신한테 갖다 바친다니까요. 지금도 아프리카의 어느 부족은 그러고 있어요, 여러분. 그릇된 신념 무섭거든요. 그러므로 과거에 갇히면 안 된다라는 것이지요. 이사야서 43장 18절. 너희는 지나간 일을 기억하려고 하지 말며, 이거 버려야 되는 기억이 있다는 것이죠. 옛 일을 생각하지 말라. 아하, 기억해야 하는 과거가 있고 버려야 하는 과거가 있구나. 고린도후서 5장 17절.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새로운 피조물, 거듭난 존재가 되었다. 과거에 죄된 것 잊어버려라, 버려라 라는 그 이야기인 것이죠. 과거에 갇힌 사람이 자주 하는 말이 있어요. 여러분, 나 때는 말이야. 이런 말 하세요? 안 하세요? 나 때는 말이야. 나 때는 말이야. 자, 이런 사람을 꼰대라고 하죠. 꼰대. 나는 꼰대다 아니다. 다 우리 꼰대예요. 나이가 이렇게 들었기 때문에 나 때는 이게 나와요. 저절로. 자, 이런 사람들이요, 말다툼할 때 자주 사용하는 말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꼰대들이 말다툼하면 많이 쓰는 말이 뭔지 아세요? 너 몇 살이야? 너 몇 살이나 먹었어? 라고 이야기하죠. 9절부터 10절을 보면요. 자네는 고작 몇십 년밖에 안 살았으면서 오랜 세월에 걸쳐 진리로 받아들인 인과 윤에 도전하다니 시건방정 그만둬라. 9절부터 10절이에요. 너 몇 살이야? 이 말하고 있다니까요. 지금 엘리바스가 나이가 제일 많고 그 다음에 빌닷, 그 다음에 소발, 이 순으로 갈 거예요. 그래서 먼저 엘리바스가 얘기하고 그 다음에 빌닷이 이야기했다. 물론 지혜가 엘리바스가 가장 많고 그 다음에 빌닷이 많고 그래서 그 순서대로 이야기했다라고도 볼 수 있어요.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니까 유대인들이 뭐라고 했느냐? 이 자는 귀신 들린 사마리아인이다 라고 하면서 욕했어요. 그러자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영원히 죽음을 안 본다 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랬더니 또 유대인들이 이야기를 하지요. 야, 아브라함도 죽고 선지자들도 죽고 다 죽었는데 사람이 영원히 죽음을 맛보지 않는다고? 이놈아 거짓말쟁이 같은 이라고 라고 그렇게 예수님에게 욕했지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아브라함이 나 보기를 얼마나 그리워했는지 알아? 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랬더니 유대인들이 뭐라고 이야기해요? 이 새빨간 거짓말하네. 나이 50도 안 된 놈이. 유대인들도 나이 탓하네. 너 몇 살이야? 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요한복음 8장에 나오는 이야기이거든요. 수세에 몰리자 유대인들도 예수님에게 하는 이야기가 너 몇 살이야? 나이 50도 안 먹어놓고 너 나이 40도 안 됐잖아. 그래놓고 무슨 아브라함 어쩌고 저쩌고 그 얘기를 해. 그러니까 뭡니까? 너 몇 살이야? 이 말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한다. 예수님의 시대, 아니 훨씬 더 그 이전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시대를 살았던 그 욥 시대에도 너 몇 살이야? 라고 이야기를 하더라. 저 팔레스틴에서도 말입니다. 저 메소포타미아에서도 말입니다. 여러분. 어린 사람이 조상들의 가르침을 받아들여야지 하며 으름장을 놓은 빌닷은 몇 가지 비유를 듭니다. 그러면서 욥을 13절 보니까 잠시 영광을 누리더라도 금세 잃어버리는 하나님을 잊은 저속한 자다라고 취급하지요. 저속한 자는 뭐냐면은 여러분 이거 13절에 있죠. 저속한 자 뒷부분에 저속한 자. 이거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자예요. 믿음을 저버린 자예요. 너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너 믿음을 저버렸어 라고 하면서 정죄하지요. 욥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버렸기 때문에 망한 거야 라는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욥은 온전하고 정직하며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사람이다라고 하나님이 인정해 주셨어요. 그러므로 빌닷의 말은 틀린 말이에요. 빌닷은요, 인과 응보 전통에 기반한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해서 몇 가지 비유를 제시하는데요. 11절 보니까 왕골이라는 게 있습니다. 왕골은 뭐냐면 당시에 종이를 만들 때 사용하던 파피루스예요. 파피루스 식물입니다. 이게 바로 왕골이에요. 그런데 파피루스는 어디에서 자라느냐? 늪 같은 데서, 이게 습지에서 자라는 것이 파피루스예요. 그 다음에 또 뭐가 나옵니까? 갈대가 있죠. 여자의 마음은 갈대와 같다라는 그 갈대 말이에요. 갈대가 있는 곳을 보면 거기도 습한 곳이에요. 물이 있는 곳입니다. 그러므로 파피루스, 왕골, 파피루스하고 그 다음에 갈대가 물이 없는 곳에 심기면 어떻게 됩니까? 자라요? 안 자라요? 안 자라요. 죽습니다. 그 말을 지금 비유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빌닷은 물이 빠진 상태에서 왕골이나 갈대는 살아남을 수 없어 라고 하면서 13절에서 왜 이야기를 하는지 얘기하죠. 13절을 여러분이 읽어주세요. 13절 시작.
무슨 이야기예요? 몸과 마음과 영이 바짝 마른 욥은 하나님을 떠났다라고 하면서 비난하는 거예요. 너 보니까 못 먹어서 병 들어가지고 지금 바짝 말랐어. 얼굴에 피부병이야 난리 났어. 다 바짝 말랐어. 네 마음도 마찬가지고 네 영도 마찬가지야. 왜?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물이 있는 곳에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이 있는 곳에 있어야 되는데 떠났다라고 하면서, 이게 바로 정죄하면서 하는 얘기지요. 14절 15절에도 또 다른 비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잊은 자, 저속한 자는 금방 끊어지고 말 거미줄에 의지하는 사람과 같다. 자, 여러분, 이렇게 거미줄이 이렇게 있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큰 거미줄이 여러분 몸을 갖다 이렇게 탁 기대요. 그럼 거미줄이 여러분 받쳐줍니까? 또 끊어지잖아요. 그 말이에요. 하나님을 떠난 자, 믿음을 포기한 자, 그런 자는 어떤 인생이냐? 거미줄에 몸을 기대는 인간과 똑같다.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또 뭡니까? 부서질 집을 보호막 삼는 사람과 같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니, 이제 그 무너질 그 집에 들어가서 산다? 그렇지 않죠. 나와야죠. 피난해야죠. 참 어리석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욥을 어리석다라고 하면서 비난한다. 이런 사람이 친구입니까, 여러분? 이게 정말 위로입니까? 결코 아니죠. 탕자에서 크리스찬으로 거듭난 러시아의 대작가 톨스토이가 있습니다. 그는 늘 세 가지를 물었습니다. 첫 번째,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시간은 언제냐? 여러분이 한번 답을 해보세요.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시간은 언제냐? 두 번째, 이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사람은 누구입니까? 답 있죠, 여러분 나름대로? 세 번째, 이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일은 무엇인가? 톨스토이가 내놓은 답과 한번 비교해 보세요. 가장 소중한 시간은 지금, 현재. 여러분도 그렇게 답하셨어요? 아니면 과거 어느 시점? 두 번째, 가장 소중한 사람은 누구인가? 지금 내 곁에 있는 사람. 오늘 2025년 2월 9일 함께 우리가 얼굴을 맞대고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 있지 않습니까? 이 순간,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이 저에게 가장 소중한 사람이고 또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여러분에게 가장 소중한 사람이다. 여러분도 혹시 그렇게 답하셨습니까? 세 번째, 가장 소중한 일은 무엇입니까? 지금 내 곁에 있는 사람에게 선을 베푸는 것. 이 가장 소중한 일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욥의 친구 빌닷은요, 이 세 가지 어느 것도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곁에서 아파하는 친구에게 선을 행하지 않잖아요. 그는 16절부터 19절에서도 비유를 들며 종종 악인이 무성하게 자라는 나무처럼 잘 되는 듯 하지만 한순간 뿌리째 뽑혀 흔적도 없이 사라지는 나무처럼 된다라고 그렇게 저주하고 있어요. 이게 16절부터 19절이에요. 빌닷과 친구들은 이 세상에는 인과응보의 원리, 권선징악의 원리밖에 없어요. 다른 건 존재하지 않아요, 이 사람들에게는. 그래서 과거로부터 전해진 전통적 지혜에 갇혀서 이미 지칠 대로 지쳐있고 상처받을 대로 상처받아 마음이 갈갈이 찢겨진 친구를 마구 짓밟고 있습니다. 가만히 듣고 있는 욥에게는 과거 전통에 얽매여 있는, 갇혀있는 이 친구들에게 할 말이 너무나도 많아요. 그저 들으면서 그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너희들은 틀렸다. 오늘 두 번째 본문 마가복음 7장을 보니까 전통에 맞서는 또 다른 인물이 있습니다. 전통에 따르면 아무리 배가 고파도 손을 씻어야 되는데 손 씻을 물이 없으면 먹으면 안 돼요. 아무리 선한 일, 좋은 일이라 해도 안식일에 하면 안 돼요. 죽어가는 사람도 살리면 안 돼요. 세리와 그 다음에 창녀들과 함께 대화를 나누면 안 돼요. 앉아서 먹는다고요, 그들과 함께? 이것은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에요. 그런데 이 모든 전통적인 가르침을 깬 사람이 있으니 누구입니까? 예수님. 예수님은 이 모든 장로들의 유전, 즉 오래된 전통은 이것을 깨셨어요. 전통보다 중요한 것이 무엇이에요? 생명을 구원하는 복음인 줄 믿습니다. 이 복음, 생명을 구원하는 복음을 가르치기 위해서 예수님은 모든 전통을 깨버리셨어요. 마가복음 7장 8절을 보면 하나님의 계명과 사람의 전통이 있지요. 믿음의 사람이 선택해야 하는 것은 사람의 전통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명입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좀 전에 본문 거꾸로 하나만 좀 가봐주세요.
여기 보니까 7절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그리고 8절 너희가 하나님의 계명은 버리고 사람의 전통을 지킨다. 하나님의 계명과 사람의 전통, 이 과거거든요. 이 두 개 중에서 우리가 선택해야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당연히 하나님의 계명이죠. 그런데 유대주의자들은 계속해서 사람의 전통 이거를 중시하고 예수님을 정죄했고 결국 저 전통을 위해서 예수님을 죽였거든요. 예수님은 거룩해 보이는 옷을 입고 화려한 말로 하나님의 말씀 운운하는 자들이 아닌 초라한 모습으로 한 곳에 웅크리고 앉아 기도하는 세리와 과부를 지켜 세우시며 이 사람들이야말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다라고 인정해 주시지 않았습니까? 전통 속에서 몸부림치며 전통이 쏘아대는 온갖 화살을 맞으면서도 참된 안식으로 나아가고자 하는 욥의 호소를 하나님이 들으시지 이 친구들의 사람의 전통 이것을 갖다가 하나님은 쳐주지 않습니다. 성도 여러분, 한결같은 사랑과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는 복음을 대체할 것은 아무것도 없음을 믿으시지요. 이 복음의 안경을 끼고 과거를 살펴 생명력을 주는 것은 붙들고 생명력을 잃게 하는 것을 버리며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믿음, 이것은 여러분 싸구려 번영신학이 결코 아닙니다. 빌다시오 21절을 보면 야 회개하면 하나님이 너 축복해 준다 라고 이야기해. 21절 회개하면 하나님이 너의 손을 잡아주시고 즐거움을 안겨주실 거야 라고 이야기했죠. 그러니까 빌닷은요 경건을 세속적인 복을 위한 수단으로 삼아버렸다 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고난 속에서도 인내하는 것은 하나님을 믿기 때문이요 고난 속에서 성찰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헛되지 않게 하기 위함이지 세속적인 복을 받기 위함이 아니잖아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첫 번째 이유는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내가 예배한다 이것입니까? 아니면 복받기 위해서 나는 예배한다입니까? 첫 번째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죠.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예배를 드리니 하나님이 그 모습을 보고 우리를 축복하시는 것이지 순서가 바뀌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저 위에 보니까 오랜만에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믿음은 무엇인가? 예, 그래도 여전히 믿는 믿음이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의 믿음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믿음이다. 까닭을 따지지 않는 믿음이다. 진리를 추구하지 않는 믿음이다. 이의 관계를 따라 하나님을 조종하는 그런 믿음이 아니라 무조건 순종하는 믿음이다. 보상이 없어도 순종하는 믿음이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 성도 여러분, 시련과 고난은 시종일관 하나님이 주도권을 잡고 계시며 사탄은 하나의 도구에 지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세상 살면서 악을 경험하고 고난을 당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기 때문이며 반드시 그 선은 그어져 있습니다. 그 이상 우리는 고난당하지 않아요. 혹시 여러분의 발목을 잡는 과거가 있습니까? 생명력을 잃게 하는 부정적 과거로부터 절망이 나쁘다는 것을 배웠다면 버려야 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습니까? 과거는 실수를 거듭하지 않기 위해 분석을 통해 배워야 하는 자산일 수 있지만 갇히면 안 됩니다. 여러분 깨고 나와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 과거가 아무리 중요해도 그 과거를 우리가 어찌할 수 없어요. 과거는 다시 돌아오지 않습니다. 단지 우리는 다시는 그러한 과거를 실패하지 않도록 현재에 더욱 충실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신명기 통독을 시작했습니다. 믿음의 조상들의 과거를 통해 배워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삶, 그래서 기쁨이 충만한 삶으로 채우며 살아가기를, 그래서 미래를 잘 준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약 2600년 전 과거에 에스겔을 통해 심장 이식 수술을 행할 것이다 라고 약속하신 하나님, 그 약속을 지키시어 돌덩이처럼 굳은 심장을 제거하시고 새 영을 담은 부드러운 심장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새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것을 하나님의 말씀에 담아 주셨으니 과거의 이야기가 아닌 오늘의 사건으로 읽게 하시고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작정하신 미래를 찾고 나아가는 지혜로운 저희가 되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형제 자매들아, 나는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지금 달려가노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살고자 하는 모든 이들에게 건강한 육신의 심장과 부드러운 마음과 성령의 충만한 영을 허락해 주시어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며 정진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과거, 현재, 미래, 그리고 저것과 이곳, 모든 시간과 공간의 주인 되시어 한결같이 구속의 사역을 행하고 계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증량할 수 없는 사랑과 인생의 모든 아픔을 자신의 것으로 삼으시고 아파하는 인생들에게 치유와 회복을 안겨주시려고 십자가의 모진 고통과 죽음을 감당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적인 은혜와 심장 이식 수술을 통해 모든 믿음의 사람들에게 부드러운 마음을 주실 때 담아주신 성령님의 교통하시는 생명의 호흡이 너희가 품어야 할 심장이 있으니 곧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이다 하신 말씀을 심령에 품고 삶의 자리 그 선교의 현장으로 출발하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 위해 저들의 육신의 심장과 마음과 영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해 주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